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또 새벽 온라인 예배, 또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서 1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사들은 전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살아야,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때가 태평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며 경건해야 기도와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온 가정을 성령 충만받고, 가족뿐 아니라 부하, 친척,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21일 특별작정 새벽기도회를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입당 예배를 우리가 내일 예정대로 실시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에 오다 보니까 이 교회당 본당 바로 옆에 야외 친교실, 실외 친교실이 있잖아요. 지금 주지사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실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10명 정도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 새벽에 작정 새벽에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새벽 숫자만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명 갖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 자리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오더라도요, 이 바깥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새벽에 수십 명 나와도 관계없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실외에서 내일 입당 예배뿐 아니라 실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프로젝터가 다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보니까 프로젝터, 음향, 이 바깥에서는요 우리가 야외 친교실, 하나님이 이런 천혜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런 때가 오는 줄 아시고 이런 곳으로 참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넓은 운동장, 주차장, 예쁜 교회당, 거기다가 실외 친교실이 천막까지 다 돼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잔디밭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의자 그리고 천막 다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다 오늘 성공했어요. 내일 여러분 11시 주일 예배에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1000번째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성전을 세우고 1000번째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이 불러 응답하시 주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 주시고 온 나라가 태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를 통해 성령이 불러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세웠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하루에 죽는데 그 팬데믹이잖아요. 감당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거기서 예배드려라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사우스베이 목사회에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작정 21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삽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선봉장이 되고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구국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온 교인들이 다 동참하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입당 예배 다 오셔도 돼요. 다 준비, 야외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서는 사사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깁니다. 포도나무 비유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이 그걸 더 깨끗게 하는, 더 귀히 여겨,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안 맺히면요 가지치기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생명 살리는, 구국기도에 의로운 분노를 안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사명 감당하는 탐조등 같은 덩대 같은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열매 맺는 정말 등대같이 어둠을 밝혀 난파선을 다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참 불우하게 아버지 사랑을 뺏기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리고 종살이 옥살이 했지만 그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부모님 아버지를 살리고 처자식들, 그 형들의 처자식들을, 원수의 처자식들까지 다 책임지는 위대한 영웅이 되잖아요. 110세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보다도 더 불우한 사람이, 바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 서자입니다. 출신이 천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참 요셉보다도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처의 아들들에게 밀려가 쫓겨나서 돕당으로 25km 산악지대에 가서 그 비류들과 함께 잡류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잡류들을 모아서 무예훈련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암몬이 쳐들어올 때 그 병사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길라앗의 장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입다여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당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과거 그걸 다 묻어버리고 자존심을 이기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주어서 그 강한 암몬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시니까. 여러분, 이 입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입다는 8대 사사예요. 그런데 9, 10, 11대 이 3대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바로 12대 사사,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의 얘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여러분 12장 8절에 자, 입다 다음에, 입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한 시대 이 위대한 입다라는 사사도 죽었어요. 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자, 9대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가 그의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아유 참 60명이에요. 이 기도원 못지않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 60명을 낳았으면 이 부인들이 많았겠지요. 혼자 60명을 낳겠습니까? 부인들을 많이 뒀더라. 그리고 60명은 되니까 아들들 30명은 바깥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영적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딸 30은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게, 이방 사위를 얻고 이방 며느리를 이렇게 30명 60명을 이방인과 결혼하게 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뭘 위해 이스라엘 구원했느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구원했다, 사사로서 잘한 점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한 죄를 짓는 그 세월이 7년, 사사가 된 지 7년,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두 줄로 끝나는 거예요. 입산이라는 사람. 그다음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도 죽었어요.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자, 이 사람 뭘 했느냐? 이 스불론 사람이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요 일어났어요. 먹다 자다 죽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은 10년 동안 아무런 사적이 없다고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대 사사 암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암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참 이거 아들 40에다가 손자 30, 70명인데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이건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요 참 좋은 이 자가용을 전부 다 한 대씩 70명, 아들 40, 손자 30에다가 줬더라는 이 부정축제입니다. 이건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부정축제를 행하는 이런 그 사람들, 9대 입산, 10대의 엘론 사사, 11대 압돈 사사, 이 사람들은요 지도층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도층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25년 동안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합쳐가지고 25년. 여러분 입다가 죽고 25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서 드디어 사건이 또 터집니다. 자, 이게 13장.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사 12대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죠.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래 보세요. 여기에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방신을 섬겼다, 불순종했다, 악을 행했다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주위의 나라들 들었습니다. 모압,
그 다음에 뭐 암몬이라든가 이 주위에 블레셋이나 강한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 그들이 괴롭히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 악을 행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뒤틀어진다, 환경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불순종한 게 있나 생각하고 회개하는데,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사고나 큰 사고나 자리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운전사가 누구 탓 원망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사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땅을 사하리라.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요나가 40일 만에 이 성은 망한다, 너희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망한다 할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악한 니느웨도 민족적으로 회개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곧 잘 되겠거니. 여러분, 미국이 제대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보면 주위의 나라가 강하게 돼서 크게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학대합니다. 10년, 8년, 20년 고통을 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이게 이번에 성경에 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그냥 가락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들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런데 삼손의 때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부르짖을 만큼의 영적인 깨어있는 각성도 없단 말이에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불감증입니다. 최고의 암흑시대입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과 방불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통해야 가슴을 치며 금식하고 정말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이 요나가 외칠 때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듯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내일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윗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회개 운동하는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다시 영광의 계절,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뭡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큰 건물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아무리 넓은 1000명 모이는 교회당도요 10명밖에 수용 안 돼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나머지는 실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려라. 그 외에는 예배 못 드린다. 예배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이제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명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여러분 이 땅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대붕의 영광의 계절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눈물의 기도, 예배, 작정 40회 작정 2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비상새벽기도를 우리가 먼저 선봉장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온 성도들,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이 입당 예배와 함께 시작되는 일천번제 기도회, 하나님 앞에 작정 새벽기도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에 못 드리면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암흑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없어.
주의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40년 동안 이게 뭡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고통을 주는데도 부르짖음이 없는 이 시대에 자 2절 보세요. 13장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밭지운 나시린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지도 않는데 애통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10년 20년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영적 불감정의 시대,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도 들어야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나갈 때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에 40년 동안 고통받는 영적 암흑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면 온 교회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미스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쳐들어오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막아줘요. 에베네셀의 역사, 사무엘의 그 기적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세요.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 일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전능자 여호와라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었다, 간구하라가 아니었다고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큰 구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병 고침받고 간구의 영, 기도의 영,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낙담, 좌절, 모든 더러운 생각 다 떠나갑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불치병, 난치병 예배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치유받는 역사가 1000번째 드리는 가운데 작정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고쳐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했대요. 모임의 지방 유지도 없어 교회 크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는 다음에 나타날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되어서 모든 장차다골 적그리스도의 대환난을 면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고 하늘나라에서 상받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교회, 스무나교회, 핍박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규모도 작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앞장서서 탐조동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뭡니까? 큽니다. 지방 유지들도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규모도 큽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 이 시대를 바로 봐라.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라. 금같은 믿음을 사고 너가 볼 때 벌거벗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어라.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첫사랑의 은혜로 돌아가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 십자가만 부르짖으면 주님만 생각하면 흐르던 눈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천국의 소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걸 알고 그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나의 보좌에 앉게. 그것은 휴거 직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들림받는, 예수님 공중재림에 들림받는 축복 주시는 가장 타락한 교회지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의 12개 사사 가운데 드디어 등장하는 삼손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줬어요. 많은 은사를 줬어요. 이 사람 하나에게 여러분, 모든 사사들이 몽땅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이 받았던 은사를 삼손의 한 사람에게 다 준 것과 같이 혼자서요, 블레셋 사람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입니다. 참 13장에는 그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그 마노아는 남편이고 그 마노아 부인 얘기만, 부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5년 영적인 암흑에 부르짖지도 않는 이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 마노아 부인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잉태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되니까 너는 잉태해서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정결케 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 탄생하는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 좀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이랄 때 좀 빛나는 일을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알아요. 봉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여러분, 영웅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등장시키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라, 구원자가 되라 했는데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많은 은사를 받았어. 헤브론에 있을 때 그를 잡으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보내니까 헤브론 성 안에 가다 왔더니 헤브론 그 문짝을, 그 거대한 성문짝을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끌 수도 없는 성문짝을 혼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 사람들이 감히 기가 질려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요 1,000명을 죽여. 그리고는 300마리죠. 여우를 잡아다가 300마리, 아니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했는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혼자서 그걸 잡아다가 또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를 갖다가 이 꼬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 그리고는 밀밭으로, 곡식밭으로 쫙 보내, 감남원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 감남원은 곡식밭이 완전히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 죽이자 하고 병사들 끌고 갔다가 그냥 삼손이 길거리에 있는 나귀 특배 하나 잡아다가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15장에. 15장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약점이 삼손에게, 베드로는 여러분 혈기, 좌충우돌하는, 다 좋은데 그런 성격. 여러분, 발람은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물질에 약해요. 가룟유다 물질에 약해.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에 약해. 사람마다 다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치명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한번 보십시오.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퀴어 축제라든가 서울시 광장에서 말이죠, 그 동성애를 갖다가 차별금지법 그걸 갖다가 제안하는데 앞장서고, 동성애 앞장서고, 하나님이 보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가 본을 못 보이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시니까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삼손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끝이 뭡니까? 그 끝이 눈알 뽑히는 거예요. 그 끝이요 머리털 다 밀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릴라 때문에. 이 사람이 13장 14장부터 13장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삼손을 하나님이 주겠다, 아들을 주면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리라. 마노아 부인이 그걸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도 가서 하나님의 사자 만나고 대접하니까 거기에 이 고기를 반석 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4장에 들어서면서 삼손이 자랐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내를 택하면 될 텐데
딥나소로 가서 거기 여인을 택해. 딥나소 이방 여인이, 이방 블레셋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를 하도 쪼르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그 딥나소 결혼식 하러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가다가 젊은 사자, 어린 사자라 하지만요, 왕성한,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입니다. 만나니까 그냥 쳐서 죽이고, 한 손으로 쳐서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사와 힘을 주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 마라, 딥나소로가 그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 포도원에서 어떻게 사자가 나옵니까? 사자는 숲이나 이런 데 그 광야라든가 말이죠, 밀림에 있는 거지. 포도원에서는 사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는 걸 알았어야지. 근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되는 이 삼손의 가슴 아픈 이야기, 거기다가도 15장 들었으면서요, 가사에 또 여인 기생에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가 결국에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가 결국에는 삼손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털을 다 밀리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뭐 처음에 뭐라 그러죠? 난 힘의 근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 계속 괴롭히니까. 예. 그래, 이거 머리 푸른 칙으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묶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그냥 실건 듯이 끊어버려. 그 또 울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매달리니까 또 어떻게 아주 쓰지 않은 새 동아줄로 묶어라. 묶어도 그냥 불탄 삼같이 끊어버려. 그 다음에 또 울면서 매달려 들릴라가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당신의 힘의 근원이. 그럼 뭐라 그래? 직조 틀에다가 거기다가 나를 묶어라. 머리털을 다 묶어라. 결국에는 머리털 묶었지만 블레셋 군사가 온다니까 그 직조 틀까지 뽑아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를 물리쳐요. 3번을 속였어요. 4번째는 밤낮을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내 힘의 비결은 머리털이다. 자는 동안에 잠재워 놓고 머리털을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슬픈 이야기가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기의 힘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지고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니까 내가 일어나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리, 이전같이 물리치리라나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눈물 쏟아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의 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주의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지도자를 통해 모든 지도자를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에는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달려 그 성읍에서 진실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사해 주리라. 이 땅의 모든 죄가 창궐에 있어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창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요. 예레미야 5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눈물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 1000번째 작정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땅에 다시 평화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기대했지만은 탄생이 거룩했어요. 경건한 부모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탄생이 불우했어요. 서자 가운데 태어났어도 하나님 마지막에 아름답게 해줬잖아요. 탄생이 거룩했는데 하나님 기대했는데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성경 보니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혈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받고는 혈기를 이기는 거예요. 모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혈기를 잘 다스리니까 자기 약점을 잘 다스리고 단점을 다스리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을 잘 다스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사랑하세요.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기도했더니 3번 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작고할까봐 그 가시를 줬으니까 네가 은혜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약점, 이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단점, 약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장점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장점, 약점이 다 있는데 그 장점을 잘 키워나갔어요. 우리 교회 장점이 뭡니까? 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땅에 동성애 저지운동에 앞장서고, 여러분 난민 선교에 앞장서고, 사랑의 살 나누기, 여러분 다민족 기도에 앞장서는 지난 15년 세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불붙는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쉽게 푸는 성경 공부 보세요. 쉽게 푸는 구약 성경 63만 조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쉽게 푸는 선지서, 쉽게 푸는 신구약 중간시대 얼마나 많은 8개 그 성경 귀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성경 속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영적인 야성이 있고 작정 새벽기도 40회입니다. 특별 작정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 1000번째로 매달리는 교회, 얼마나 우리 장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야외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너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최대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자기의 약점 하나 때문에 그 좋은 장점을 다 묻어버리고 마지막에 눈알 뽑히고 죽는 거예요. 연자맷돌 돌, 군사들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 연자맷돌을 낙이나 소가 돌리는 그 맷돌을 끌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그 회개의 결정체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고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에 죽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 원수들을 다 멸하고 함께 죽도록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그 사사기 16장 28절에는요 13장부터 16장까지 얘기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삼손이 연자맷돌 돌리고 감옥 안에서 놋줄에 매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장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3,000명이나 모여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궁전에서 연회할 때 이 삼손이 두 기둥을 끌어안고 여호와여,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두 기둥이 부러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비참하게 적들과 함께 죽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하면서 회개하며 끝났던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의 선봉장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처럼 25년 기간이나 영적 암흑기, 영적 불감증의 시대가 되었지만 부르짖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이여 이제 입당 예배와 함께 1000번째 그리고 40일 작정 새벽기도, 비상 새벽기도로 들어갑니다. 저녁 예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야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등대와 같이 탐조등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둠의 세대를 밝히는 엘리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장점을 잃어버렸던 삼손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장점을 키워 하나님 약점을 덮고 장점을 키워 마지막 시대에 삼두동같이 동대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마지막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운전대를 붙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 하나님이여 기도운동에 회개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을 이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향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국과 이 미국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손잡고 주님 마지막 세계 선교를 향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룩한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7장에 아버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비전 갖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알세 내가 내 거로 만민에게 부어줄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놀라운 늦은 비의 성령을 아버지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저녁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지혜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 신유 능력 다스리는 사, 온갖 빛들의 연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어두운 암흑기에 영적 불감증의 시대에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오르난의 타장바닥에 눈물로 기도하며 올라갔던 번제를 드렸던 그 다윗 때문에 아버지 7만 명씩이나 죽어가던 전염병이 그치듯이 이 땅의 모든 팬데믹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광의 부흥의 계절 하나님 다시 말씀 선포하는 선교의 계절이 돌아오고 교회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축제 예배가 다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위에 서리